부모된 자들이 어릴 때 아기를 키우면서 내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리라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죠. 그렇게 마음 먹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손이 미치는 영역이 점점 존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딸이 러시아 1년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직은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1년간 먼 나라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호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보니까 1년 전보다 더 성장했고 더 은혜 안에 거했고 참 감사 제목들을 많이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하나님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어느 순간들이 다가오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 아들이 자대를 배치받아서 면회를 갔습니다. 입대한 지 3개월도 안 되는데 벌써 외모에서 군인의 티가 나타나고 그 어린 학생의 모습을 벗어났어요.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그거 사람 바뀌기 어렵습니다. 교회 봉사 그것만으로 사람 바뀌기 어려워요. 훈련이 되어지면 처음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습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훈련되어지는 건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훈련이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훈련되어진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훈련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주님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 소대에 35명 소대에 교회 다니는 이 청년이 3명밖에 없었대요. 35명 중에 교회 다니는 3명이야. 적지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이 우리 소대 애들 다 교회 데려가자 이렇게 논의를 했대요. 분위기를 세우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이번 주에 세례식도 한다는데 다 세례받게 하자 이렇게 3명이 작당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세례를 하는데 세례받으면 간식이 엄청 많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32명이 그래 나 세례받을래 그래서 32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받기가 이렇게 쉬워요. 이 아이들이 간식 때문에 아마 세례를 받을 거였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아마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5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명밖에 없어. 많이 듣습니다.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많지 않다고.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기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다 이렇게 3%. 어른들은 25% 20% 되는데 아이들은 3%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그렇게 믿어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무지함도 있고 오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성도들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과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녀봐야 다 쓸데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래요. 연예인 중에, 정치가 중에, 법률가 중에, 의사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도시 곳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지,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쁜 옷을 입고 교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별로 좋지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 그럴 때 문득 뭘 바라보냐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상처를 바라봅니다. 상처가 있는데 치유받지 못해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배려하지 못해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아픈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만 신경 쓰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이 상처가 변하여 가시가 돼서 사람들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섬김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상처 주고 싸늘한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니 그것이 가시가 되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구나. 두 번째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나약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유혹 앞에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이 별로 기독교인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를 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작 자신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성령 충만함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잃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가 가장 많이 놀랐냐면 제자들이 가장 많이 놀랐어요. 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물론 듣기는 들었지 부활하신다고. 근데 정작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 부활하셨다. 아유, 제가 상심한 나머지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정말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우와,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주님도 부활하셨겠다,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아서라,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주님 뭘 기다려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왜요? 빨리 가서 예수님 부활도 증거하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고 할 일이 많아요. 아서라, 그만둬라. 왜요? 너희가 성령에 덧입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너의 모든 열심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성령 없이 하는 너의 모든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했냐면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야, 흑인이 백인 될 수 있어? 야, 점박이 표범이 빨갛게 하얗게 피부를 바꿀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악의 본성에 사로잡힌 우리가 선을 행한다, 거룩하게 된다, 믿음대로 산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젠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연약했던 제자들,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변하여 사도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어요. 왜? 뭐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차이는 없어요. 지식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고, 막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라고. 한 가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되죠.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고 그래도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죠. 두 번째,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도 성령에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행하셨듯이 너희에게도 이 성령이 덧입혀져야,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나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성령님의 능력을 이 전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전기 제품이 있고 전기가 있어요. 집집마다 전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 수십 킬로,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발전소에서,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압 전선을 통해서 오다 우리 집까지 와요.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켜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기의 혜택을 누립니다.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더라도 전원이 끊어졌거나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면 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내가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과 관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지라도 나와 무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다 성령 충만하여 천국의 삶을 살지라도 나와 주님과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는 그 가운데 춥고 어둡고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길 원한다면 나는 주님과 이 코드가 맞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100% 순종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해요. 맞지가 않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 이거 불편해요. 약간 걱정이 돼요. 약간 두려워요. 주님 따라가다가 이거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반만 순종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온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100% 순종,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이 도전, 이 모험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좀 단순한 사람이 좀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가 쉬워요.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그런 태도가 주님의 역사를 더 자주 보는 어떤 태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본성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 따라 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치 초장에 목자가 있어서 양과 염소를 인도하듯이 나를 따라와라 하면은 양과 염소가 목자 따라가서 물도 마시고 풀도 먹고 쉼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난 잘 모르지만 완전히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물이 있고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지요. 그것을 누리는 삶, 인도받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삶이죠.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 거룩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 형통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구원받냐? 주님 따라가다 보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니. 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었고 영화배우였던 이한이라고 하는 배우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저 배우가 기독교인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여인이 저 배우가 기독교인이었네, 난 몰랐었네 하고서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간증하면서 올해 2023년에 1월 초 정초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올해 주시는 말씀을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이제 입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증거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입을 열어 증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인 걸 모를 텐데 하나님이 네가 받은 은혜,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네가 입을 열어 증거하라.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올해 내가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고 그렇게 간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배우죠. 천만 배우라고 하는 인기 있는, 요즘 기독교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때에, 기독교인 하면은 싫어하는 이때에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유명 배우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아마 저 여자도 기독교인이었어 라고 아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떳떳이 간증하고자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믿음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간증 중에 2006년에 미스코리아 대회에 이 배우가 나갔잖아요. 진이 됐어요. 근데 누구의 권유로 나갔냐면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권유로 나가게 됐대. 보통 목사님이 이거 어디 그런 데를 나가? 그냥 수영복 입고 말이야 나가지 마,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됐대요.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대회 나갑니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눈에 보이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한희 씨는 어릴 때부터 매일 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들도 가정 예배 매일 드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매일 가정에서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 왔는데 엄마는 늘 성령 암송하게 했대. 근데 그 하나님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갑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인쇄 활자처럼 막 공중에 찍히더래. 그 말씀이 뭐냐? 잠언서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딱 박히더래요.
하나님이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나?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 이 말씀을 받고 대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를 딱 나갔는데 딱 첫 모임 시간에 깜짝 놀랐대.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많다니. 딱 보는 순간 나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참여하게 했으니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는 뭐 하면 좋을까? 처음부터 이 경쟁심 별로 없더래.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뭐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나는 이 가운데 예배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쪽지를 썼대요.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실 분 이래가지고 참가자 책상에 다 붙였대요. 아니 지금 대회하러 왔는데 나와 함께 예배하실 분을 찾다. 그랬더니 총 3명이 함께 예배해요. 합숙훈련하니까 매일같이 예배해요. 3명이 예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다들 경쟁 가운데 막 긴장하잖아요. 1명, 2명, 3명 참가자 절반이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순종했고 정말 참가자 절반 이상이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미스코리아 진에 됐고 끝까지 함께 했던 그 기도 애들이 다 입상하는 결과를 보게 돼서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도 있어요. 물론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실패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고 이해 안 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아픔 때문에 주님이 찬양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라고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해요. 지금은 힘들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이 날이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리라 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켜왔다.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근데 주연 배우로 참여했던 자들도 영화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로 기도로 영화를 찍자 이렇게 준비했대요. 그 중에 유승용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특징이 뭐냐면 술을 마시면 하루 종일 마셔요. 저녁에 술을 마시면 밤새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마시는,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는 그런 유승용 배우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주님 만나서 하루아침에 술을 끊었대요. 지금도 술을 안 먹는데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또 그 팀 중에 이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본 기독교인 중에 이 진선규처럼 착하고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후배 이동이라고 하는 후배 배우도 형님들이 언니 오빠들이 그냥 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나도 예배해야 되나? 나도 기도해야 되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나?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주연 배우 4명이 다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영화를 찍었고 아주 저 예산에 아주 역경도 많았지만 1000만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영화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우리가 이런 관객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여인 대단하다. 하나님이 인도받고 사는 삶 참 목회자도 아닌데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저 여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굳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주님께 물어볼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보다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분께 인도를 받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형통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러더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언을 해줍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갇힐 것이고 매를 받을 것이고 큰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듣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요. 감옥 간대잖아요. 매를 맞는다잖아요. 큰 고통이 있다잖아요. 가지 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으시나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그랬어요. 또 다른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허리띠 주인 누구냐? 이 허리띠인 주인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다들 아하, 우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다들 말렸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 갈 거야. 혹 감옥에 갇히고 혹 죽을지라도 나는 갈 거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예언자 예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니까 알겠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감옥에 갇히든 혹 죽든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믿음에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의 말에 영향받아요. 누가 그랬대, 뉴스가 그랬대, 인터넷에 이렇게 났대, 어쩌나 무서워라. 영향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로 갈팡질팡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우리는 그렇게 외부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주의 인도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따라 살면 너는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돈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동일하게 너희도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좌절, 상처, 미움, 절망, 억울함, 분노를 청소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는 분,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위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야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나갈 때 불신자들이 알아봐요. 와, 저 마음이 약해서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저거 연약해서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쟤들 가운데 능력이 있네, 지혜가 있네, 특별한 것이 있네 라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라고, 너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혹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분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축복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